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고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성경 본문은 화면에 띄우지 않아요. 네, 중간에 이제 말씀이 인용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띄우는데, 성경책이나 앱을 여셔서 또 설교를 듣는 동안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확인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먼저 마음을 활짝 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네, 혹시 감기 걸리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밤에 공기가 찬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 하기를 원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오늘 기도한 이슬건찰 감기 조심하기 바랍니다. 네,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에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의 말씀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사 같은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그런 성경 본문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었어요. 그들의 유일한 왕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함께 나눌 때, 들을 때 먼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기대하는 마음. 목사님께서 오늘 좀 빨리 끝내시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권면한 말씀이 7절 말씀에 보면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7절 말씀 가운데 서 있으라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 보면 아트샤브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stand here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원 뜻을 보면 그냥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중단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하던 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무엇이든 서둘고 빨리 해야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하루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늦춰지면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부정적인 것처럼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앞에 차가 한 2초만 서 있어도 빵빵 누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내라는 것은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그런 행위예요. 다시 말해서 인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시간이 너무 짧지만 그래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더세움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그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왕이 있어야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계속 그런 요구를 해요. 그런데 성경 본문 12절 또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의 속뜻은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대신 우리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모든 선택을 우리의 손으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죄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마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몇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서도 죄의식을 갖지 못해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디딤돌로만 생각하고 이용합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대로만, 자신이 원하는 길로만 살아갑니다.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을 자신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신앙을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범위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리들의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들이 왕을 세운다고 해도 너희와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비와 우박이 내릴 것을 말합니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만히 서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7절 말씀에서 언급했던 그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40년 광야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사건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들을 그와 같이 인도하실 너희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지나간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합해보면 한 1000년은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의 주인이셨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코에 골면 코골이고 귀에 골면 귀걸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나의 모든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실까? 어떻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까? 먼저는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시는 분은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 나온 대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직 이러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없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린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나의 결단과 나의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인 것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에서부터 레위기 11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런 음식들, 곤충들이 있는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3번 반복해서 보게 되죠.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의심이 되고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금한 것들인데 어찌된 일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가이사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했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임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우리 도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것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경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갈 길을 알려주시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간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장로 직분, 권사, 집사, 안수집사 그런 직분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갇히게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을 선포하실 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더위를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그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멈추면 따라서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또 그 말씀에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피게 되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우게 되면 이 부모님의 그 말을 아주 잘 따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살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동행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행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을 볼 때, 저는 점을 본 일이 없지만 어떤 중요한 선택들을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점을 볼 때가 많아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할지 참아야 될지, 또 내가 지금 이직을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선택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무조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세상의 길, 이 두 가지의 길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단 두 가지의 길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내 말 안 들었지? 두고 보자. 너 이쪽 길로 가지 않고 이쪽 길로 갔어?
내가 너를 떠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무당들은 그렇게 한다 그래요. 신내림 받을 때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3대가 망할 거라고 저주를 이제 받죠.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시편 23편 말씀 보면 다윗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언제나 바른 길로만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누가 봐도 이쪽 길은 아닌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놔두고 이쪽 길을 선택했어? 이렇게 비난하고 싶을 정도로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며 때로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래도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동행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러한 그 인도하심에 대한 좋은 예가 있는데 제가 짧게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우물가에서. 그 여인은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원수인 그 유대인 남자 예수님을 보고도 무시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모두 아시는 것을 듣고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을 보고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예배는 예배에 관한 것이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은 것인지 묻는 질문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 질문의 속뜻은 내가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요? 그런 질문이에요. 두 가지죠.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이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정직하게 단 1분을 하나님께 예배하더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 가족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이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딱 점집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오늘 7점의 말씀에 나오는 그 아트샤브라는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말씀처럼 때로는 잠시 서서 내 생각과 주장을 멈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 말씀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함께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교회 되며 이 나라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더 새롭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의 삶의 기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이 시간 내려놓고 아버지 모든 교만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눈에 나가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셔서 나의 주인 되시며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